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내는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만 우리 어른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자음, 칸소넌트, 한국 코리안 칸소넌트를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거거든요. 힌트를 보고 나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전도사님이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영어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좀 해보려고요. 질문을 영어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도 나올 건데 Which book of the 66 books of the Bible did today's scripture come from? 자, 오늘 66권 중에 어떤 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힌트. 이응, 희응입니다. 코리안 칸소넌트.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 줄임말이기도 한데. 자, 아는 사람? 제가 우리 저쪽부터 본 것 같아요. 누가 손 들었죠? 다니엘이었나요? 다니엘이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다니엘. 어떻게? 열왕기 하래요. 맞습니까? 자, 왕하, 줄여서 왕하, 길게 풀으면 열왕기 하, 세컨 킹스입니다. 예, 엄마가 제일 기뻐하네요. 예, 참고로 유치부, 유초등부는 달란트를 드리고요. 중고등부는 스타벅스 카드를 드립니다. 자, 열왕기 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힌트가 이응, 희응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도 힌트를 보고 맞추세요. What is the name of the king who destroyed and cleansed the Baal religion in today's scripture? 오늘 말씀 속에서 바알 신당을 깨부순 사람은 누구인가? 힌트가 안 나왔는데 벌써 손을 들고 있어요. 자, 똑같이 이응, 희으신데 자, 엄마 찬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성이가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래요? 다시? 예후 맞습니까? 우와, 큰 박수. 아유, 우리 온교회 우리 유치부, 초등부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후. 잘 알기도 어려운 힘든 그런 이름인데, 왕 이름인데 영어로 제휴죠, 제휴.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우리 중고등부 혹시 중고등부가 맞힐 줄 알고 스타벅스 카드를 세 장이나 준비했는데 예, 빠르게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지난 주간에 큐티를 냈으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efore Jehu destroyed the Baal religion, there was a family that he judged and eliminated according to God's will. Whose family was it?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누가 들었나요? 저는 왜 여기가 더 먼저 보였죠? 누가 먼저 들었어요? 제가 잘 못 봐서. 자, 유은이가 너무 먼저 들었대요. 예. 유은이 아합이래. 맞습니까? 예. 똑같이 이응이죠? 예. 에이합. 예. 우리 큰 박수로 예. 선물 주세요, 선물. 여기 유은이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은이 선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모든 세 가지 질문의 힌트는 다 이응, 희응이었습니다. 그죠? 이응, 희응. BTS가 뭐예요? 백투스쿨이잖아요. BTS. 예. 예,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시작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퀴즈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봅니다. 조금 전에 퀴즈의 내용에 나온 대로 지난주에 한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반역을 하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후가 했던 두 가지 큰 일,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첫 번째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버렸다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알의 종교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업적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고 가장 큰 악의 축이고 악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조였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폭주했던 이 아합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죄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원한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에 죄를 더하게 한 일들을 이 가문이 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없앤 예후의 업적은 그야말로 사이다 중에 사이다가 아닌가, 아주 통쾌상쾌 유쾌하지 않나, 그죠? 정말 시원한 그런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에도 우리 자녀들과 묵상을 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어린 자녀들은 되게 지난주 말씀이 좀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계속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아이들은 볼 수 없는 19금일 겁니다. 너무나 폭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볍지 않구나, 엄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후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도 예후라는 사람이 위대하고 그 시대의 영웅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후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나요? 구원자 같은 왕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28절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29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못 없앴을까요? 바알 신당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 왜 그 금송아지를 못 없앴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해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 못하는 그리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금송아지까지 만약에 없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성을 사면서 이 예후에게 혹시라도 반역을 할까? 이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 제대로 생명의 길 그리고 옳은 길 순종의 길로 가지 못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바알 우상과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목상과 그 우상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금송아지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나라를 네 아들 때 2개로 찢어 놓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될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때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아래는 2개의 지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의 유다 지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 10개 지파가 사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마음이 변해서 밑으로 다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과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이 당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도해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을 향해서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밑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 모아가지고 부어 만든 것이 금신상이었습니다. 그 일의 주도자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심판받고 고생을 지질이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나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도요 습관적인 게 참 많잖아요. 습관적인 거,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는 유혹이 있고 우리가 잘 못 이기는 유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질투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래도 성전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위안을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그게 열등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안심을 시키려고 가짜 성전을 신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 가운데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정말 금도 아끼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구나. 내가 니들의 마음을 잘, 너희 중심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송아지 신상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상조각이 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는, 나타낼 수도 없는 그 어떤 형상, 금송아지, 거기에 하나님을 두고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도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주장하는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이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실 때 아무런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우리들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거기에 머물러 제한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면 가장 중요한 10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위치를 시키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고 만드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for yourself. 우상은 너를 위한 거야. 어떤 것도 네 자신을 위해서 만들면 안 돼. 여러분,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도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도 돈이 일단 있어야 뭐든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부적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징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마치 부적처럼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액땜도 떨어지고 어떤 악한 세력도 오지 못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식 뭐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도 싫은 그런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멸시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형틀로 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교회를 번듯하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별로 훌륭하지 않아서 다행히 그런 분은 우리가 없지만,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리더십을 금송아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 증언에 거기에 동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느낍니다. 뭐든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세워둔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어떤 형상이든지 만족감이 거기에 비중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고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당시에 핫한 우상이었던 바알, 괜찮나요? 핫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반에 뿌리 박혀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 이것은 가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뇌피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취감 때문입니다. 바알도 물리쳤죠. 아합 가문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만큼 했다. 거기엔 분명히 영적인 성취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됐다. 배우자와 계속적인 앞으로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또 쓴소리도 아낌없이 하면서 관계를 잘 빌드업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 시작만 하고 그 후에는 제대로 부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예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영적인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이후의 삶이 좀 잘 이어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한 큰 일을 잘 섬기고 나면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 성경학교도 하고 또 선교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헌신들로 잘 마쳤습니다. 꼭 공동체적인 이런 행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이 일만은 내가 생각하면 참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흡족한 일들이 하나 정도는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만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떠올리라면 어떤 게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은 정말 잘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성취감에만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감은 언제나 영적인 교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했다고 11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11조 생활해 했다고 해서 나머지 돈은 다 내 거인 것입니까? 큐티했다고 남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내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렸으니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동성 결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동성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 후에 딱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없이 그냥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생명과 새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정말이 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엇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후는 분명 위대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고작 4대까지만 머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취감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반역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후도 민심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 되기도 하시고 나라도 든든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역이 성공한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처럼 무지했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금송아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술과 담배를 좀 제발 좀 끊어라 해서 건강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위대하게 이 두 가지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먹지도 않았건까지 더 먹으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한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 그것을 일상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치적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란 말을 조금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 접어들였으면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알고도 계속하면 원래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후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자신의 소신껏 살다가 끝났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 핀트는 더 점점 안 맞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정도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각은 뇌피셜이 아닙니다. 앞에 거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차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그의 나라와 운명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식어버렸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멈춰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열정은 왜 식은 것 같으시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은 왜 멈춰졌을까요? 예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성취감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결핍 가운데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은요 조금씩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을 좀먹게 만들도록 우리가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뭐 그 부분이 사탄에 의해서 갉아먹히고 있는 시간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그렇게 주저앉거나 내 판단, 내 열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이웃사랑의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보실래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던졌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